인간의 욕구 중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존의 욕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에이브라함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의하면은 생리적 욕구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가장 밑에 있는 기본적인 욕구죠. 그러니까 뭐 먹고 자고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난 다음에는 안전하게 내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겠죠. 금방 먹을 게 없어서, 내일 당장 먹을 게 없어서, 또 혹은 잘 곳이 없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욕구조차 해결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살아가는데 힘들 수밖에 없고, 또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어려운 위험한 상황이 있다면 그가 어떻게 마음 놓고 또 삶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어찌 보면 생존의 욕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 욕구가 충족됐다고 해서 그냥 마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욕구가 있다는 거죠.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해결되고 나면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또 어디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해소되고 나면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고, 그리고 나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재밌는 거는 여기까지가 원래 매슬로우의 그 욕구 이론의 마지막인데, 나중에 이 자아 실현 욕구를 지나서 자기 초월의 욕구가 또 있다라고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또 나중에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만족이나 내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언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내 밖의 세상에 어떤 의미 있는 존재, 그것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자기 초월의 욕구가 인간에게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신앙인들에게,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사명으로 부여받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욕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최상의 욕구로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 밑에 것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이 엄청난 괴리가 주는 어떤 흔들림과 당혹스러움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진짜 감사한, 정말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거기에 훨씬 더 미치지 못하는 생리적 욕구라든지 안전의 욕구라든지 여러 가지 그 하위의 욕구들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을 때 거기서 오는 이 간극이 굉장히 우리의 삶을 흔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자, 오늘 다윗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인데, 그는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인데, 그가 세워진 그 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니고 제사장 나라예요.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최상위의 가치를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장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불안전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무슨 말이죠? 다윗은 지금 가장 큰 가치로 부름받았지만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당장 내일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간극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 엄청난 간극이 지금 다윗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많이 하곤 합니다. 블레셋으로 망명을 신청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다윗인지 이렇게 밝혀져 가지고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다시 겨우겨우 살아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실패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실패는 사실 예견된 실패이기도 했었죠. 블레셋으로 가기를 결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나 물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도 다윗에게 블레셋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이유로 블레셋으로 간 거죠.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생명을 부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블레셋에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고대 사회는 개인의 자유보다 개인의 체면이 훨씬 더 중요했던 사회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다윗이 막 적국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미친 척하고 있었다. 사실은 아기스는 저런 놈이 다윗일 리가 없다라고 풀어줬고, 아기스의 신하들은 그가 다윗인지 알았지만 저 정도면 다윗이어도 상관없다, 이런 마음으로 다윗을 그냥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죽은 거와 다를 바 없는 몸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모압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4절 보시면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갑니다. 그리고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반복하여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현실의 간극이 너무 커서 그 간격 차이 때문에 막 우리가 정신없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때로는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을 하기도 하는 그런 우리 흔들리는 인생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처럼 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널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냐, 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또 이 문제 때문에 쓰러지고 있냐,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현실의 간극이 너무 커서 때로는 정말 도저히 내 힘으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을 것 같고, 현실의 무게가 너무 커서 그 현실에 짓눌려서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책망하시기보다는 그런 우리를 다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그게 오늘 다윗에게 오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5절 다시 보세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어디로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사울에게 쫓겨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담대하게 살다가도 오늘 또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나의 마음을 짓눌러서 또 흔들리고 넘어지고 정말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또 말을 걸어 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다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왜 모압 왕에게 갔습니까? 3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 다윗이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모압 왕에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체 이 길고 긴 도망자의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되는지 난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불러놓고는 현실은 진짜 당장 내일 죽어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는 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모들을 이제 맡기는 거죠. 아마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가족까지 막 찾아 헤맸던 것 같아요. 만약에 부모를 사로잡는다면 이 다윗이 부모를 인질로 잡고 있다면 도망치지 못할 것이라 아마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모를 비롯한 일가 친척들까지 막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온 가족을 다 모아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제 가려고 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만 하시면 나는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대체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언제 풀립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아주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고 불확실한 어둠의 터널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 속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줄 때가 있단 말이죠. 다윗을 또다시 이 아굴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내버려 두시면서 그 아굴람의 시간을 견디도록 다윗을 일부러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실까요?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 보장되고 다 이해되는 상황 속에서는 믿음으로 순종할 일도 없어요. 내가 다 이해되는데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는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 보장되고 다 이해되는 상황 속에서는 믿음으로 순종할 일도 없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제자리 걸음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오히려 더 견고해지는 거죠.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으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바라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고 아무것도 나아갈 수 없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견고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대체 내가 뭘 하기 원하시는지를 대체 말씀을 안 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런 순간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개척을 준비하면서 가야 될 부지가 결정되지 않아서 참 매일 밤 하나님과 씨름하며, 때로는 막 감사했다가 막 원망했다가 믿습니다 했다가 진짜 안 믿습니다 했다가 막 혼자서 정말 난리를 폈던 그 긴 밤들이 지나서 마침내 이제 가게 될 곳이 결정이 됐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제 감사 속에 이렇게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미움의 마음이 막 섞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막 그냥 그날 밤 막 다 토해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음성은 아닌데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숱한 기도를 통해 결정돼서 참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지가 결정돼서 들어가는 것도 너무 기쁜 일이지만, 결정되지 않아서 매일 밤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던 그 시간, 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그 긴 밤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죠. 정말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갈 곳이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당장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막 속 시원할 것 같은데, 정말 아굴람의 시기를 지나는 그 흑암 같은 그날, 그 시간들, 그때 아이러니하게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기도했던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게 이 아둘람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아둘람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 시선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시간으로 우리는 그 시간을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시간을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시간을 가는 동안에는 이런 말들이 더 잔인하게 느껴지고 진짜 이렇게 잘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손에 잡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뭔가 확실하게 내 길이 열릴 때는 정말 아이러니하게 점점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게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아둘람의 시간이 길어지고 대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이 길어질수록, 그래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견고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가 있어요. 그 시간 나는 그냥 낭비하는 것 같았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 아둘람의 시간을 너무 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은신해 있다는 소식을 들은 형제들과 아비의 집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사울의 견제와 억압 때문에 고향을 버리고 떠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 역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몰려든 이 사람들이 다윗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사람들인 거죠.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은 약 장정만 400명 정도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400명의 가난하고 소외되고 원통한 사람들의 왕으로 먼저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 거기 있어야만 했어요. 그때 돌아가야 됐고, 그때 절망해야 했고, 그때 기다려야 했고, 그때 아파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다윗은 다윗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아둘람의 시간 동안 다윗에게 사명을 재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명의 길을 함께할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다윗에게 이 시간은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둘람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대체 알 수가 없는 바로 그 시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하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 현실이 간극이 너무 커서 막 나도 흔들리고 내 마음에 혼란과 두려움과 막 그런 것들이 몰아치고 막 그래서 막 정말 미련한 선택을,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이 아둘람의 시간을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